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참 솔로몬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보이는 건축을 많이 했어요. 어저께 읽을 때 건축하고 8번이라는 말이 나와요. 건축했단 말이. 다윗은 보십시오, 눈물이 있습니다. 다윗 시편 23편이 언제 지은 줄 아세요? 사울 왕에게, 아니 사위가 죽이려고 하니 쫓겨다니다가 시가 나온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명한 주옥 같은 시들이 그때 기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죄가 지지 않죠.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동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건축 짓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또 건축을 하기 전에 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기도가 멋들어집니까? 5장 6장에 보면은. 그렇지만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화려한데 끝까지 보면은 솔로몬은 감동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하고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남아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도 우리와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견수를 달고 휘장을 달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인 기도 나오잖아요. 성전 어귀에 모퉁이에 높은 데 올라가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는 저쪽에 있는 세리 죄인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얼마나 선한 일을 맞이합니까? 오늘 또 때를 따라 3번씩 딱딱 기도하고 주여,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끔. 금식도 옛날에는 금식을 열심히 하니까 얼굴이 깨지지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자를 보면 엉뚱한 데 보고 그러니까 나무에 찌고 전봇대에 찌어서 상처가 나니까 일부러 이마에 몸을 상처를 입혀서 나봐라, 이런 상처는 훈장이다, 이렇게 외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저 바리새인적인 기도보다도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굉장한 부귀영화, 공명, 지혜, 그리고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솔로몬의 드라마틱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고 또 그래서도 그가 회개를 하고 감동이 되고 그럽니다. 오늘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용 중에 우리가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지은 다음부터 결국 솔로몬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사울왕 통일왕국 시대죠. 다윗왕,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했죠.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다스려지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르호보암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가 가버리고 남쪽엔 르호보암 아들들 갈라져서 북왕국 남유다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이 너가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가르쳤다 했다면 나는 전갈로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골마 터진 겁니다. 그들의 겉보기에는 성전 건축, 여러 가지 건축 일을 많이 해서 화려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너무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골마 터졌습니다. 그러니 잘 다스려 달라고 하니까 아들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더 강하게. 그러므로 백성들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서로 돕는 자가 사람들이 끌어모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디어 뱅크, 지혜 있는 자, 똘똘한 자의
목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목회. 목사도 하나의 성직이지만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 저도 페인트를 어저께 그저께 우리 정소 집사님이랑 다 전번주에 발라잖아요. 페인트도 바르고 마당도 쓸고 여러분 고추나무 씌워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김진웅 목사님이나 저기 가나안 농군학교 김윤기 장로님이나 훌륭했던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쏜 편지를 썼던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이 없다 한국에. 그래서 산골짜기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산골짜기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왜? 같이 노동하고 같이 밥 먹고.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다 함께 사역을 하고 사도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집사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함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다 함께 먹고 다 함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굉장히 의시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전한다고 핑계를 대고. 그렇지 않아요. 같이 다 함께.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을 나누면 커진다.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과 명성만 들고 건축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골마 터진 것이 나중에 아들 왕 때 골마 터져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 건축 이후에 그들을 보십시오.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낭실은 뭡니까? 현관문이죠. 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 오순절로 시작해서 6월절 날이 첫날이지만 거기 바로 무교절로 연결이 돼서 일주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게 장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절기들을 잘 지켰다. 누구 따라? 모세.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 모세, 모세에게 있던 것 다윗에게 있던 것 솔로몬에게.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다. 물론 잘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 잘 지킨 것이 전부냐? 그건 형식적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만 제사 드리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지만 속에는 백성들이 날마다 썩어가고 있다. 왜? 자기 이름만 드러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비교되는 것이 그겁니다. 다윗에게는 감동을 주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저 자기 자랑, 건축 이런 것만 있지 회개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본받을 것이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마스크 2장을 받아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주는 자가 더 좋아요. 근데 주는 자가 어저께 그걸 안 하고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교회 마크도 붙이려다가 안 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싸고 하나하나를 그냥 주려는 거예요. 싸서 주자. 싸서 주니까 또 기분이 좋고. 주는 자가 훨씬, 성경에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자 되면 좋습니까? 부자 되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남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면 왜 좋습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섬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왜 좋습니까?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돕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 도움이라는 뜻은 하와가 약해서 아담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도우는 거예요. 서로가 공유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돕는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솔로몬이 안타깝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 아비 다윗의 규례를 따라. 자 보십시오. 모세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형식적인 것은 그대로다.
그것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섬기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일과대로 찬송을 하고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고 수종을 들게 했다. 문지기들은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대단할 때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모세에게, 모세의 신앙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신앙이 솔로몬에게. 그런데 솔로몬에 와가지고는 건축만 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뭐야,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결국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60%가 교회 학교가 없고 청년부가 없고 사라집니다. 유럽이 가는 그 길, 독일이 가는 길, 영국이 가는 길, 미국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 아닙니까? 30여 년 전에 70년대 80년대 방언을 해도 삼각산에 가면 빠글빠글빠글해서 기도 소리가. 저는 관악산 자락 밑에서 살았습니다. 관악산에서 5년 동안 매일 산기도를 하는데 저녁 막 떠올라가면 이쪽에서 주여 그러면 저쪽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서도 주여, 저녁 내내 서로 누군지도 모르지만 산기도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5년을 우리 요한이 나하고 임신해 갖고도 매일같이 다녔어요. 5년을 매일같이. 제가 산기도로 단련된 목소리입니다. 사실은 목소리가 크죠. 그럼 매일 노방전도를 5년 동안 했어요. 가방을 메고 메가폰을 메고 하모니카를 들고 매일. 얼마나 전도를 좋아했던지 신학교에 가서 뒤에 앉아서 십자가 앞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빨간 조끼 입고 공부를 하면은, 그때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강노 학장님이 학생 그 뭐야, 십자가는 내리고 공부해야지. 저는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공부할 것입니다. 저 또라이 아니야? 저는 또라이여도 좋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공부할 겁니다. 와하하하, 또라이가 한 명 생겼구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노방전도 온 사람 대번에 잡아갑니다. 우리 장모님도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성방으로 누가 신고해서 3만 원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전도 못해요. 집 가봐야 대번에 잡혀 들어갑니다. 복음이 이렇게 문 닫힐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알파코스하고 껴안고 기도하고 마음대로 부르짖고 그런 날이 얼마나 그리스도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부가 교회 간섭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식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빠글빠글. 여러분 식당을 가봐요. 어저께도 냉면을 먹고 싶어서 냉면 식당을 갔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가서 냉면 먹고 싶다 해서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빠글 냉면 식당이. 그래서 다시는 냉면을 갖다 먹더라도 여기서 먹지 말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는 뭐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안 돼. 교회 식당이 아무리 커도 밥 먹으면 안 돼. 교회에서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이 말이 돼요, 여러분요? 안 억울해요. 이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똑같은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안 억울합니까 이게? 네 마지막에 징조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이제 상거리를 못하고 죽이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일이 서서히 다가오지 않아요? 개구리 알잖아요. 개구리가 온도를 맞춰놓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 뭐 0.01도 올라가면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그 몸이 다 죽어버려도 개구리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오늘 사탄 마귀가 처음에는 뭐 며칠만, 2주만, 처음에는 1주만, 처음에는 3주 만에 가고 지금 2년 되겠어요. 우리 이번에도 5월 4일까지가 또 연장됐습니다.
또 5월 4일 날이면 또 연장돼. 위에 2년 왔어요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예배는 드리지 말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라. 어쩔 것입니까? 사탄은 그럽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번제를 드리고 다윗 왕을 쫓고 뭐 아브라함 이름도 나오고 다윗 이름도 나오고 다 이름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어저께 그저께 윤진입니까? 유진이 얼마나 나이도 젊은데 엄마 따라서 예배 온 거 보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줘봐요. 저렇게 젊은 자매가 예배를 오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막 목사님은 마음에 막 울렁거려요. 여기 봐봐요. 다 연세 드신 분이지.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잘하신 것 같아요. 딸을 딱 데리고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3일 교회 나가는데 기도 좀 하십시다. 얼마든지. 여기 키 현관 번호도 일주일 동안 나와서 이제 합격이 됐으니까 2단이 4단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키 번호 알려줄 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와서 쓰세요. 사모는 키 번호를 적어줘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요. 여기 24시간 열려져 있는 교회예요. 여기 롯데캐슬이나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2단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고 확실히 신분이 되면 번호를 다 드려요. 마음대로 와서 기도하는. 아버지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교회도 개방된 교회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못 오게 하고 주차를 못 하게 막는 것이지. 저도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개방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초교파 운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쩌냐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자녀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믿음이 바리새인적이 사두개인적인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백성들이 그 고역에 그 일에 그 건축에 그 화려함에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이 잘 살고 부자고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 차도 막 뭐 빚과 번쩍 말이야. 벤츠를 타고 돈도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집은 모이기만 하면 싸워. 모이기만 싸워. 참은 얘기했잖아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실가리국을 먹어도 행복한 집이 진짜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 인생이 보람 아닙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다 하는 말씀 나는 늘 생각나요. 답시다. 웃고 살아보고 울고 살아봤더니 웃고 사는 게 낫더라. 인생 한 번입니다. 왜 찡그리고 삽니까? 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삽니까? 솔로몬이 그걸 가르치지 못하여 후학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서 아름답게 건축물을 꾸렸지만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만 15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겉보기에는 열심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은 유지하는 것, 무역하는 것, 박물관 같은 신앙. 박물관은 뭐예요? 유지 보수하는 데만, 겉보기에만 박물관인 줄 알아요. 잘한 것이요. 생명력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성전의 존재의 목적 잃어버린 거죠. 겉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화려하고 대리석으로 지었지만 그 내욕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 그 중심에 회개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 정말로 예배,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신앙. 진정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식물도 보십시오. 바위를 뚫고 이번 주일날 보여주잖아요. 식물인데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무가 이게 커지니까 바위를 쪼개버렸어요. 여러분 식물이 어떻게 나무가 바위를 꿰뚫어서 바위를 쪼개버린 거 그림 보십시오. 아스팔트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그걸 뚫고 그 식물이 나온 걸 보십시오. 생명력은 특징이 뭐예요? 건강한 게 특징이 뭐예요?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증거는 간단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신앙의 성숙이 있고 자라가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다,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코로나 가운데도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 전염병이 흑사병이 돌 때
아시지 않습니까?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는데 밤중에 마스크를 복면하는 사람들이 시체들을 치우더라 가잖아요. 그때 기독교를 박해해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염병 걸렸다고 야단이 났을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화재 사건도 있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 이렇게 나쁜 욕을 먹었는데도 밤중 되면 시체를 치우지 못하고 다들 전염병에 흑사병 온몸이 까매서 타들어 죽어가는데 1억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근데 밤중에 시체를 치운 분들이 계십니다. 복면을 쓰고 모자를 쓰고 그 시체를 치워요. 그렇게 시체가 있는데 없어져요. 그래 밤오니까 자꾸 몇 명 사람들이 모여서 시체들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고 소재를 하더라. 알고 봤더니 그 시체를 치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암암리에 소문이 쫙 났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흑사병이 끝나자마자 18세기 그때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부흥되잖아요. 영국이고 유럽이 얼마나 부흥됩니까?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복음이 한국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냥 교회에서 욕을 먹고 거리에 안 지키고, 이번에도 우리 동기 모임들이 연락이 왔어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자고, 한 20-30명 모일 테니까 동창회 다들 부부 동반해서 다 모이자고 막 수원에서 모인다고 연락했어요. 여보시오, 지금 루터가 와서 종교개혁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마스크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뉴스만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욕을 하고 안 지키고 그런다는데 왜 목사들이 돼가지고 모이느냐? 내가 그러면서 안 간다고 전화 끊어버렸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킬 때는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껍데기만 있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껍데기만 있는 허수아비 신앙이 되지 말고 머리만 있는 신앙, 논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이 있는 신앙, 행동이 있는 신앙 돼야 될 겁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기초를 닦아놓은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배해서 여호와의 전의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아름답게 성전을 주옥같이 지었지만 다윗은 고난이 있다. 오늘 이게 핵심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겠지, 겉으로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은 나눠주라고, 힘이 있는 것은 베풀으라고. 무언가 베푸는, 나는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17절,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러서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더라. 솔로몬 왕은 바다 무역, 외교, 무역, 건축 아주 대단하죠. 그렇지만 해상 무역에 아무리 그가 발전했고 두로가 해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두로 왕 후람이 갈릴리 일반 별 볼 일 없는 땅을 줬다고 퇴짜 놓고 그랬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건축하고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로 왕은 굉장히 무역이 발달해서 스페인, 아프리카까지 번져 나갔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외교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두로와 손잡고. 하나님은 외국을 의지하지 말아 했잖아요. 가나안 칠석족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추격 도망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자기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상처받는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이 와서 자기 아픔을 얘기해서 그게 만들어진 게 아둘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밀이러 가잖아요. 교회에 왜 옵니까? 죄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상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그런 치유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윽박지르고 그걸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 명성과 무역과 이름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감탄은 될 수 있어요. 대단. 감탄은 됩니다. 그러나 가슴에 찡한 사랑을, 용서를, 회개를 느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것 같지 않지만 그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겉보기에만 화려한 신앙입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주변에 내 주위에 아픈 환자에게 내가 힘이 되어 줍니까? 어려운 자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교회 나눔의 공동체에 소속해 있습니까? 사귐의 공동체를 잘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만 믿는 신앙입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